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짝수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26절부터 28절까지는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듣는 장면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며 온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들을 아들들에게 전해 듣고 요셉이 자기를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가겠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주를 우리 예진이가 섬기게 됐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 예진이를 보는데 주님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주님을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라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 보겠습니다. 선봉장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43장에 보면 유다는 비난과 원망,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는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유다와 같은 책임지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그 공동체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하나가 되었던 것은 샬롬을 선포하고 용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선봉장 유다의 그 이야기가 마치고 나서 지난주에 한 번 더 야곱의 가족의 시험이 있죠. 하나님께서 은잔의 시험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왜 우리에게 은잔의 시험을 주는가? 우리 인생에는 왜 계속 끊임없이 시험이 있는가?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37장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44장에 나오는 변화된 아름다운 유다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일,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다 간섭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깊은 개입과 간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가정과 요셉과 상처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정말 놀랍게 한 20여 년 못 봤던 야곱과 요셉의 이제 드디어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동안에 슬프고 아프고 가난했고 기근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던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4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어떤 모든 곳곳의 상황이든 간에 그것을 다 합쳐서 아름다운 퍼즐, 완성된 퍼즐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바로 1절에서 8절이죠. 요셉이 유다의 그 어마어마한 책임 있는 고백과 회개하는 그 고백을 듣고 오늘 보니까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이 통곡을 합니다. 저는 창세기를 많이 읽었는데 요 45장을 읽을 때마다 우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울었어요. 제가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이 요셉이 그동안에 누르고 삭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구나. 오늘 보니까 너무 2절에 보면 너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런데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단어는 아마 이 구절이 유일할 거예요. 성경에서 방성대곡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방성대곡 아세요? 정말 꺼이꺼이 우는 거 있죠. 막 너무 사람이 많이 울면 이 배 창자가 이렇게 약간 끊어지거든요. 끊어지고 막 눈도 붓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요. 막 정말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울면은 그러는데 오늘 더 이상 그 유다의 고백을 듣지 못하고 요셉이 통곡합니다. 요셉의 일대기에서 요셉이 여러분 37장부터 여기까지 울었다는 장면이 없어요. 눈물 흘렸다는 장면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울지 않았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마 혼자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울어본 적 있어요?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억울해서 그다음에 부모를 떠나서 아파서 괴로워서 그다음에 너무 외로워서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그 있었던 모든 상처가 완전히 다 해결이 되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은 우리에게 치유를 줍니다. 눈물은 우리에게 회복을 줍니다. 아픔과 상처를 완전히 토해내면서 울고 또 울고 통곡하면서 여러분 요셉이 지금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눈물은 자신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치유했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 모두를 회복하게 만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언제 회복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언제 회복이 되냐면 여유가 좀 생기면 회복이 됩니다. 풍성해지면, 그러니까 너무 가난했는데 조금 유복해지거나 마음에 내가 나 오늘은 뭐 먹고 살지 막 찌들었다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요셉도 아마도 총리가 되고 나서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가족은 만나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 인장반지를 꼈다고 했잖아요. 인정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결혼하면서 자녀 낳으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상처가 겉으로 회복이 됐지만 사실은 그 요셉의 안에 있던 그 깊은 내면에 진짜 본질적 아픔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총리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 요셉에게 가장 갈증이 났던 거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부재, 아빠의 부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야 합니다. 육체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 건강해지죠.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눈물이에요. 눈물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믿음이 있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기뻐할 때 되게 기뻐하셨죠. 슬퍼할 때 엄청 슬퍼했어요. 나사로의 그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타락하고 있을 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투명하신 분이었어요. 희노애락을 즐길 줄 아는 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건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싱크로율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싱크로율이 뭐죠? 달랐던 두 대상이 얼마나 비슷한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 딱 보면, 와, 애니메이션 만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하고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하고 싱크로율이 거의 비슷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어떤 캐릭터의 특징이나 성격이 원래 모습하고 얼마나 유사하냐, 이걸 싱크로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싱크로율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있을 때, 누구 만날 때, 가정에서 싱크로율이 완전히 달라. 그러면 지킬과 하이드처럼 너무 다른 사람이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뭐죠? 도통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슬픈데 눈물도 없습니다. 표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니까 속은 썩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무엇이냐? 감춰진 부분이 터질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골마 있는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 찔러서 고름을 빼내야 됩니다. 암덩어리는 없애야지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암덩어리가 있는데도 나는 너무 괜찮아, 이러면 여러분 암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감춰진 부분이 완전히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라는 고름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20년 동안 담아냈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많이 울어야 합니다.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많이 통곡하십시오. 내 마음을 놓고 쏟아놓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그 회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옛날에도 많이 불렀던, 저는 이제 불렀던 찬양 중에 두 곡 많이 불렀던 거 중에 그게 있었어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후렴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려운 일 당할 때 저는 그 찬양을 애늙은이 같아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했거든요. 힘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찬양과 그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예배는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다 보면 너무 정말 빠른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심이 막 임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교회, 눈물이 있는 가정, 눈물이 있는 성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유가 되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요셉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무엇을 했냐? 용서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날 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를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4절과 5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통곡을 하고 나서 이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형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랑 하나님을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죠. 어저께 우리 영신 자매가 찬양팀 경건회 할 때 그 얘기했어요. 억울한 일 있을 때 로마서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로마서 말씀에 그 메시지가 나오죠.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시편 23편
원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인생에서 우리는 모두 각 사람이 다 드라마를 찍습니다. 물론 우리는 넷플릭스에 나오진 않지만 우린 다 개개인이 드라마를 쓰죠.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옆에는 항상 빌런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곳곳에다가 인생의 악역들을 배치시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살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를 어렵게 하는 악역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하고 그 사람을 동격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동일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옆에 붙이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에 차 있고 상처가 있고 이가 갈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악행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십시오.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께 방성대국을 하고 형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25절부터 28절에 아까 보면 그 중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으세요. 거기 보면 이제 요셉이 무엇을 하냐면, 나 요셉이에요. 형들이 내가 먼저 이곳에 왔는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먹거리와 식량 가득, 그 다음에 금은보석, 많은 선물을 가지고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아버지랑 가족이랑 다 모시고 이집트로 오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25절에 보면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눈으로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말합니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26절에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이집트에 다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라고 합니다. 그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같으면 믿으실 수 있겠어요? 믿기 어렵죠.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러나 요셉이 27절,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들을 아들들에게 전해 듣고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뭘 보고 알아들었냐? 수레 보고서 깨달았어요. 그 수레가 너무너무 멋졌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죠? 리무진이 온 거예요. 리무진이 딱 아버지 이 리무진에 태우고서 모시고 와라, 그거였죠. 야곱이 그 리무진을 보고 제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됐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가겠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성경에서는 기색하더니라고 나와요. 원문에선 뭐냐면 감각을 잃고 마비되었다, 정신이 나가서 죽을 뻔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기절하잖아요. 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총리도 돼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사명에 압도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의 당면한 문제는 뭐였죠? 기근이에요. 배고픈 거예요. 이거 지금 기근이 계속되면 자기 자녀들부터 자기의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야곱의 당면한 문제는 기근으로 굶어 죽어간다는 경제적 위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렵잖아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드라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되냐? 가난한 가정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도 아파요. 마음도 아픕니다. 가난하니까 무엇을 하죠? 장발장이 했던 거, 여러분 빵 하나를 훔친 거였잖아요. 남을 속이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훔치는 일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는 우리에게 문제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이 기근 때문에 걱정하고 이 배고픈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경제적 위기, 갈등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를 압도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그 기쁨 때문에 제압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누가 추구하는 거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필요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입을지 먹을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고민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는 더 큰 기쁨과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의식주 문제가 물론 경제적 위기는 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보단 작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영광에 매달리게 되면 사소한 문제가 아주 작아 보이고 때로는 그걸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까지 작은 문제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위기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시키진 않겠지만 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더 큰 기쁨과 더 감사의 내용이 여러분들 인생 안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계속 거기에 매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엄청 스케일이 좀 커야 돼요. 돈이 있어서 스케일이 커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큰 기쁨과 사명 가운데서 내 마음의 스케일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깨우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저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들이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살면서 은혜로 사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목회자가 여러분, 나는 지금 나 내일 뭐 먹지? 난 앞으로 노년에 어떻게 살지? 집도 없는데. 그것이 여러분, 저의 인생에서 저를 맨날 압도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목회자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야곱이 요셉을 만난다는 생각 때문에 기근에 대해서 완전히 까먹었어요. 흉년이 뭔지 몰랐습니다. 뭐만 보였죠? 리무진 보인 거야. 지금 요셉 만나면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큰 기쁨이니까 배고픈 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아부하고 치사하게 비굴하게 주일도 빼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찌질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금요일 설교 때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난 널 보면 너무너무 기쁨이 있어. 널 보면 나는 한여름의 그 뜨거운 데에 넌 정말 냉수 같은 존재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칭찬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요, 어디 가면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어디가 이율이 높다더라, 요즘 관심사가 요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막 카페 같은 데 가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어디다가 돈 투자하면은 돈 많이 번대더라, 어디다 하면은 부동산이 높는다더라. 그러면 딱 속으로, 참 저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엄청 초라하게 사는구나. 참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구나. 창피하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하면 뭐예요? 아, 정말 아직 야곱이 발견한 요셉이 없구나, 저 사람에게는. 여러분, 많은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초라하고 거지같이 사는데요, 궁핍하게 살아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가져도 정말 초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광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풍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영원한 가치 때문에, 큰 기쁨 때문에 우리의 작은 문제들이 상쇄가 되고 제압이 되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선교가죠.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청년의 기도,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기도가 있다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관심도 갖고. 여러분, 오늘 짐 패킹 하는데 우리 선교팀에,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 리허설 때 커피 사실 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렇게 선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교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때문에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형님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심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여기서 요셉이, 제가 좀 이제 잘 나가니까 형님들 내가 아주 넉넉하게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변화된 게 아니겠죠. 요셉은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존재였다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무엇이냐? 상대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아름다움을 나타날, 유다가 엄청 아름다웠잖아요. 아름다움을 나타낼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가서 일본의 영혼들에게 우리가 선교하네, 우리가 대단한 존재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을 했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요셉과 같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있을 때 한 강도에게도 무엇을 주었냐?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살렸죠. 여러분, 예수님은 강강약약이었어요. 강한 자에게 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했습니다. 부드럽게 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세상에 타협 안 하는 것으로는 아주 강하게, 저항하는 것은 강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그리고 약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그 다음에 아주 스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했냐? 상대를 품어주고 돌아보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여한이 없습니다. 배고픔을 잊어버릴 만큼 여러분, 모든 걸 다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유다의 회개, 야곱의 기도, 요셉의 용서와 치유와 그 회개가 그 유다를 향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무엇을 했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를 돌아보고 품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치유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와 포도주 사건이 있습니다. 둘째 함은 아버지를 폭로했습니다. 아버지 옷 다 벗고 저렇게 수치스럽게 누워 있습니까? 뭡니까? 창피하게. 그러나 첫째와 말째 셈과 야벳은 무엇이냐?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노아가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같이 막 다 까벌리고 다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수치를 가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첫 번째 섭리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 큰 기쁨으로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요셉처럼 살리는 사람이 되고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본 선교를 출발합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죄책감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오겠습니다.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가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자들도 우리는 다 함께 선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한몸 되고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잠깐 해주시고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다. 오늘 보내소서 찬양을 하려고 해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들에게